이제 두 번째 발표입니다. 내포교회사연구소 부소장이신 권영명 신부님께서 국제적 순례지로 인준받는 과정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권영명 신부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는 국제적 순례지로 인준받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피교육자의 입장에 있다가 이제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됐는데, 이런 국제 순례지 이제 승인된 거 두 개 다 저는 이제 이태리 로마에 있으면서 그냥 소식만 들었고,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국제 순례지로 승격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이 순례길을 바티칸에 새 복음화 촉진 평의회로부터 국제 순례지로 승인받기 위해 2015년부터 준비하여 약 3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로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2018년 9월 14일에 아시아 최초로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의뢰를 받고 나서 국제 순례지로 승인하는 작업을 하는 교황청의 새해복음화 촉진 평의회 홈페이지나 관련 학술 서적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찾아보았는데 이런 거를 인터넷에 잘 올려놓지도 않거니와 이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학술 서적이나 인터넷에서 찾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미 승인받은 천주교 서울 순례길하고 해미 무명 순교자의 순례길 이 두 개의 추진 경과나 정관을 조사하면 이 국제 순례지로의 승격 절차나 그 규정들의 형태를 좀 그려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 국제 순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서울 순례길의 국제 성지로의 준비 과정, 그리고 3장에서는 해미 무명 순교자 순례지의 국제 순례지로의 그런 준비 과정 통해서 종합해서 이 두 국제 순례들의 추진 경과, 그 다음에 정관들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새해복음화 촉진 평의회에서 국제 순례지로 승인을 위해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의 모든 정의는 교회법을 통해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지 관련된 이제 교회법 안의 규정들은요, 교회법 제 1230조는 순례지는 많은 신자들이 교구 집권자의 승인 아래 특별한 신심 때문에 빈번히 순례하는 성당이나 그 밖의 거룩한 장소를 뜻한다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1231조 1항에서는 국제적 순례지로 일컬어질 수 있기 위하여는 성자의 승인이 요구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 순례지는 반드시 교황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다음 조에서는 1항 순례지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정성되이 전하고 특히 성찬과 참회의 거행으로서 전례 생활을 적절하게 증진시키며 또한 승인된 대중적 심심 형태를 보급시켜 신자들에게 구원의 수단을 더 풍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2항에서는 순례지나 그 부근 장소에 민중 예술과 신심의 사음 봉헌 자료들이 전시되고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라고 전시 및 보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법 이외에 이제 교황님께서 내신 자의교서,
교회의 순례지 안에서도 또 다른 이제 그거 이외의 내용이 이제 덧붙여집니다. 2017년 2월 11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의교서 교회의 순례지를 공포하면서 순례지에 관련된 권한들을 성직자성에서 새 복음화 촉진 평의회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다 성직자성에서 관리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순례지에 관련된 것은 다 이 새 복음화 촉진 평의회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교황님은 이 교소를 통해서 새 복음화 촉진 평의회가 다음과 같은 여러 책임들을 지니도록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앞에 세 가지 책임들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순례지를 조성하고 교회법 제1232조, 1233조에 따라 거기에 해당되는 정관을 승인하는 책임, 순례지의 복음화 역량을 증진하고 순례지의 대중 신심을 증진하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책임, 새 복음화의 원동력이 되도록 유기적 순례지의 사목을 촉진하는 역할, 이렇게 해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책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책 안에 그 나눠드린 그 자료집에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권한들 중에서 첫 번째 항목에 좀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새 복음화 촉진 평의회가 국제적 순례지를 승인하는 책임을 이제 가집니다. 그리고 다른 항목들은 이 평의회가 순례지들을 통해서 새 복음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서울 국제 순례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해미 이제 순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1983년 6월 초대위원장으로 경감용 주교님이 임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 전전 교구장님이시죠. 그래서 경주교님께서 여기에 또 몸담았다는 것을 저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위원회는 한국 천주교 순교자들의 신앙과 순교 정신을 이어받고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된 각종 순교자 현양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서울 천주교 순례길을 추진하면서 2015년부터 각 성지의 정관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순례지와 관련된 제방 사항들을 보강하고 순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규명하는 학술 행사를 열어 역사적 보증 작업과 해당 유적지의 내용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한국교회사 연구소 소장 신부님께서 조금 얘기하신 것과 좀 연결이 됩니다. 서울 순례길의 대상지 분류 작업을 이렇게 4개로 분류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순교성지. 순교성지는 순교자들이 처형된 곳들이죠. 두 번째는 성지입니다. 이곳은 순교자들이 처형된 후에 시신이 버려지거나 묻혔던 곳입니다. 세 번째는 성지 성당입니다. 이 성당들은 순교자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사적지입니다. 교회 내에 순례가 권장되는 장소로 서울 순례길에 포함된 곳입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새 길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그런 표지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이거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순례길 대상지에 각각의 성지 해설과 정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관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첫째, 분류였던 순교성지입니다. 순교성지들의 정관은 교회법으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명칭과 소재지, 그 성지의 유래와 조성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의 목적을 설정하며 그 목적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지 담당 사제의 사목 활동을 규정하고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 범주였던 성지입니다. 성지들의 정과는 순교 성지에 있던 교회법에 의거한 규정은 없고 곧장 명칭과 소재지에 대해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 성지의 순교자 현양회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현양회의 구성을 제시합니다. 또 현양회의 총회, 회계 및 감사에 대한 정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잠정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범주였던 성지 성당들입니다. 성지 성당들의 정과는 제1조는 명칭과 소재지, 제2조는 목적, 제3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는 운영위원회의 총회, 회계 및 감사, 제5조는 잠정적 규정들로 구성되어 성지의 정관과 비슷한 형태를 가집니다. 넷째, 교회의 사적지들은 초대 한국 천주교의 중요한 곳들로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은 해설은 존재하지만 그 사적지에 대한 역사적인 순교자적인 해설은 존재하지만 정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터나 구신학교, 현신학교, 우물 등에 대해 현양회나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 떨어져서 굳이 정관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이제 서한이 필요합니다. 2018년 4월 27일 한국 주교회의는 새해복음화 촉진 평의회 의장인 리노 피시켈라 대주교에게 한국 천주교회의 의장인 광주 대교구 교구장 김희중 희진우 주교님과 동회의에 순교자 현양과 성지순례 사목위원회 회장인 전주교구 교구장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님의 공동 명의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서 주교회의는 이 순례길이 교황청 새해복음화 추진평의회에서 공식 승인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합니다. 또한 이 순례길은 한국 천주교회만의 유산이 아니라 한반도의 모든 시민, 아시아인, 더 나아가서 세계인의 성지라는 근거로 성청이 서울 천주교 순례길을 국제적 순례지로 승인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순례길이 국제적 순례지로 승인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교구장 염수정 추의경님의 공식 초대 서한이 있었습니다. 초대 서한뿐만 아니고 이제 요청 사안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 대교구장 염수정 추의경님의 이름으로 새해복음화 촉진평의회 공식 서한을 2018년 6월 11일에 이제 보냈습니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서울 대교구가 2013년부터 서울 천주교 순례길을 조직해왔다고 밝히면서 이 길은 서울에서 230년 이상 천주교의 종교 및 문화유산을 지켜온 순교 유적지와 역사적 중요성을 보존하고 있다고 이제 일깨워줍니다. 결국 교구장 주교님의 이제 그런 국제적 순례지로서의 그런 요청 사안을 또 새해복음화 촉진평의회에 이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줬으니 이제 새해복음화 촉진평의회에서 이제 심사를 하겠죠. 그 심사 후에 이제 결정이 떨어지면 이제 선포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끝났고 그래서 2018년 9월 14일에 새해복음화 촉진평의회 의장 피시켈라 대주교가 교황청 특사로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 순례길에 대한 국제 순례지 선포식을 거행하면서 서울 순례길을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로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 대교구 이런 국제적 순례지로 이렇게 이행하는 과정들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명확하게 충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리가 이제 국제적 순례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고 어쨌든 저희는 서울 순례길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료의 그런 부족으로 인해서 해미 무명 순교자 순례지에 대한 추진 경과를 어쩔 수 없이
봐야만 했습니다. 저도 여기 글에 적어놨다시피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즐 맞추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해미 무명 순교자 순례지에 관련된 자료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새보고마 촉진 평의회의 제안이 먼저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일자 서한을 통해서 대전교구 교구장 유흥식 주교님은 새보고마 촉진 평의회 내포의 카톨릭 순례기들을 국제적 순례지로 승격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한 답을 새보고마 촉진 평의회는 그 다음해인 2020년 1월 13일에 피시켈라 대주교님의 이름으로 회신하면서 국제적 순례지로 승격하기 위한 관련된 자료들을 보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추진했던 것과 다르게 대전교구에서 추진했을 때는 먼저 이 서한을 보게 되면 먼저 피스켈라 주교님이 먼저 이런 좋은 순례지가 있으니 한번 국제적 순례지로 승격을 한번 추진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이거 2020년 1월 13일 서한의 초반에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대전교구도 이에 맞춰서 국제적 순례지의 승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구하는 세 가지 사항이 뭐냐면 교구 순례지로 설립 교령과 관련 정관들,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순례 여행 통계 자료, 그 다음에 해당 국가의 주교회 의장의 견해, 이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새보고마 촉진위원회에서는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료들이 국제적 순례지로 승격을 위한 기본 자료들이었음을 인지한 대전교구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해미 순례지의 재인준 교령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미 순례지를 국제적 순례지로 승격받는 작업을 하면서 설립 교령을 찾아봤지만 어디에서도 경경용 요셉 주교님께서 공포하신 교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이 2020년 3월 2일에 성지 이름을 해미 무명 순교자 성지라고 규정하고 위치는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해미읍성 생매장 순교터 및 순교자의 길 일원으로 하면서 대전교구 인준 공식 순례지로 재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적 순례지를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는 교구 순례지의 정관에 대한 교구 집권자의 인준한 교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미 무명 순교자 순례지의 방문자들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순례지는 서산시청 문화관광과에 연락을 해서 지난 5년간 해미 읍성 및 해미 순례지의 방문객의 공식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례지의 방문자들에 대한 통계를 2020년 1월 21일자로 새보고마 촉진 평의회에 국제적 순례지로 승격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보내는 문서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교회 의장 김희중 대주교님의 추천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도 서울대교구에서 했던 그런 추천서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울대교구 광부장이신 염수정 추의경님의 추천서도 같이 첨부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사항들이 좀 더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자료 이외에도 다른 자료들을 추가해서 보냈습니다. 우선 해미 순례지에 대한 좀 설명입니다. 그래서 순례지에 대한 역사와 사진들, 순례지가 가지는 고유한 영적 가치, 대전교구 내의 다른 순례지들과의 관계들, 해미 순례지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또 소개했습니다. 대전교구가 발간한 교황님 방문 기념 서적과 자료집, 그리고 웨이크업 청소년 센터에 대한 자료집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미 순례지를 다녀간 고위 성직자들인 추기경, 대주교,
주교들의 명단 및 그분들이 순례하였던 모습을 담은 사진들도 USB에 담아서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2020년 4월 6일에 이제 대전교구장 주교님이 해미 순례지를 국제적 순례지로 인준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이제 보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됐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 성지가 속한 해당 교구장에 공식 요청 서한을 이제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새해복음화 촉진 평의회는 2020년 11월 29일자로 교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장소나 건물에 대한 인준이 아니라 바로 순례지의 정관에 대한 인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2021년 2월 1일자 피시켈라 대주교의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국제 순례지의 호칭을 수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정관을 승인하는 것도 교황청의 권한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두 곳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순례지의 정관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교회법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교구 순례지 정관을 승인할 관할권자는 교구 직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정관에는 특히 목적과 담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사제의 그런 권위 및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가 규정되어야 한다고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는 기본적으로 순례지 공식 명칭, 주소, 목적, 활동,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관리자와 직원, 건축과 자산관리, 재산과 재정 지원에 대한 규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에 대한 통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게 국제적 순례지라고 한다면 그 성격받기 전에도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야 되는 것, 특히 외국인이 어느 정도 이 성지를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교회법에서도 순례지에는 그 장소의 환경과 순례자들의 군중수, 특히 신자들의 선익에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때마다 어떤 특전이 부여될 수 있다라고 정의하듯이 이 군중의 수도, 순례자들의 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지자체가 그것을 통계를 내준다면 좀 더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례지가 속한 국가주교회의 의장의 추천서에 이 국제적 순례지 승격을 위한 이것이 성교의 장이며 또 복음화 역할을 할 것이며 그 역할이 국내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고 주변 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교회 의장님도 서한을 새해복음화 촉진 평의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해당 교구장님의 요청도 또한 요청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할 교구장님의 확고한 의지 아래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구장님의 이러한 승격을 원한다는 요청서를 또 성청에 보내야 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해미 거에서 봤다시피 새해복음화 촉진 평의회 직원들이 다 여기 와서 둘러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 실질적으로 서류를 심사하고 봐야 되는 이 바티칸에 있는 이 직원들이 좀 더 해당 순례지에 대한 이해를 저희는 도와줘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추가적인 자료들은 해당 순례지가 국내뿐 아니라 보편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좋은 근거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사진들이나 자료집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 새해복음화 촉진 평의회 직원들이 순례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네, 이제까지
국제적 순례지로 인준받는 과정을 서울 순례길과 해미 무명 순교자 순례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연구 안에서 두 순례지의 자료들의 대조를 통해 교구 순례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적 순례지로 인준되었는지 밝혔습니다. 우리가 순례지라고 말하는 곳은 명확한 정관이 있어야 하며 교구장이 이 정관에 대해 인준함으로써 교회법적으로 순례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례지의 정관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순례지를 방문한 그 통계, 그 다음에 주교회 의장의 추천석, 그 다음에 해당 교구장의 그런 요청서, 그 다음에 순례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특히 순례지를 다녀간 고위 성직자분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인준받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자료들 중에 외국인 순례객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순례지가 새 복음화의 장인 동시에 비신자들 방문에도 또한 도움이 된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 설명이 되어야지만 국제적 순례지로 이제 인준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서울대교구와 대전교구의 국제적 순례지의 인준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며 국제적 순례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주어진 과제가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 교회 순례지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순례자들이 순례지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본당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 교구가 준비한 문서를 저희가 정확하게 잘 보려면 저희 세대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결정으로 인해서 비오 12세 교황님 재위 시기까지의 문서들을 지금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8년도 자료까지 저희가 바티칸에 가서 어떤 문서거든 1958년도 자료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자료들이 2018년 아니면 2020년,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보니까 63년의 시간 후에입니다. 근데 저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3년 이후에도 살아계실 분이 계실까요? 없죠.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얻을 수 있는 자료 한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정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마 한국에 정말 많은 성지들이 있을 겁니다만 정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냥 교구장님께서 여기 성지라고 와서 축성식 하시고 그래서 성지로 많이 선포되고 그랬겠지만 정관이 없으면 솔직히 교구적 순례지 아니면 주교회의, 그러니까 국가적 순례지 아니면 국제적 순례지를 하는데 충족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은 저희가 특히 한국교회는 성지라고 부르는 곳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훗날에 우리는 국제적 순례지는 우리 사모가 될 거야. 우리 한국천주교의 사모에 국제적 순례지로 승격될 거야. 이런 것보다도 우선 교회 안에서 정말 순례지가 순례지답게 서 있으려면 각자 본인의 특색에 맞춘 그런 정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고찰에서 좀 세심하게 더 알았던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이제 소정 신부님과 얘기했던 거는 조금 더 연구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연구소 쪽에서도 이제 정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주면 성지에 계신 신부님들이 그런 정관을 만드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